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짧은 말씀,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이셨느니라. 아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지금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제가 많이 단절된 시기가 돼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참 어렵고, 심지어는 이 가족끼리도 확진자가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격리해 돼가지고 마치 이렇게 좀 이렇게 집안에서도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덧 그것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같이 밥 먹기도 어렵고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인사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낯설어지셨죠, 여러분들. 우리 매주마다 인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되게 낯설기도 하고 또 어려운데,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그 교제와 은혜가 가정에서도 꼭 이루어지시고 또 이 성전 안에서도 성도들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이제 여행 때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1차 전도 때에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선 그곳에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것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날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가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배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선 살게 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기쁘고,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졌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교회 가는 날이 막 기다려지고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자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버거울 때가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그곳에 누가 방문하게 되냐면은 율법주의자적인 이제 유대인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왜 위험하냐면은 이 율법주의적인 것을 강조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할례를 못 받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짐이 되는 것이에요. 더 부담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순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분을 인정해서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라는 것이 순교예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 은혜를 깨닫고선 죽어지면은 사는 역사가 있지만,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의무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되게 버거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의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물질의 손해를 보고. 제가 실제로 여수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은혜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 학생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자기 전도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면은 우리 학생한테 뭐라 하면은 야, 교회는 왜 돈 받아 먹느냐고. 교회는 왜 자기가 이제 그 학생들 와봤자 헌금하면은 얼마 많이 해봤자 1,000원이에요. 근데 왜 그거 이렇게 돈 받아 먹고 헌금 내게 하고 막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교회가 너희들 오면은 불 때워야 되지, 전기 틀어야지, 뭐 하고 또 너희들 간식 줘야지. 1,000원도 더 받아 먹으면서 1,000원 받아 먹는다고 교회가 너희들 막 그 절기 때마다 또 어떨 때는 밥 사주고 교회가 이런 곳인데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수련회 때 이 예수 믿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간증할 사람, 연합수련회인데 간증할 사람 자기가 손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눈물 짜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1,000원 받아 먹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애가 은혜 받으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요? 자기가 사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것을 자꾸 행위로 보고 막 하다 보면 인간의 그런 사람의 그런 것들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은 인간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높아지냐면요, 이 높아지면 하나님까지 높아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받고 잘 되고 뭐 해도 하나님 앞에는 눈물을 흘리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행위적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곳, 믿음이 충만한 곳,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은혜스러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정말 살려고 했던 그 교회에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가서 전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은 비슷한 것 같으나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에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저주받는 거고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눴지만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죄의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무거운 거,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거, 죽고 싶었던 거, 공모했던 거, 이런 것을 내려놓고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되게 버겁기만 한 거예요. 교회만 안 다니면 막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어렵고, 그러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짐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몰라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평생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누구예요?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유대의 법상에서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데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온전한 재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 재산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의 재산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신 죽어서 받는 것보다 그냥 지금 살아있어도 나는 당신 죽었다고 칠 테니까 그거라도 난 받고 나가겠다. 이런 심보예요, 여러분들. 그 둘째 아들이 좋은 마음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평생 사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그 돈 몇 푼 들어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멘 하면 들통나니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필동교회는 아멘 할 분은 없으셔. 근데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요. 은혜로 하면은 나의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봐도 아깝지 않지만 행위를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못마땅하게 하고, 심지어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너희들이 존경하리라, 나를 존경하리라. 아니요, 그 아들 잡아 죽이면은 내 것처럼 산다고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상당히 은혜를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충만해서 새벽도 깨우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새벽도 깨우는 거예요. 너무 막 감사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기 부목사님도 청년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야,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고선 새벽 예배 간다고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간다고. 그러게 막 그러면서 막 그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뭐 이런 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나는 믿음 충만해요, 난 안 나가도 하나님 믿어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은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지켜드리고 싶은 것이요, 더 섬겨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 하면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여러분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이것인데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들 행위로 나와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 있으면서 무엇으로 앉아 있냐면은 믿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고, 믿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이에요, 오직. 그냥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예수로 나왔다,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예배 지키고 행위적인 거 있잖아요. 이걸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여러분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공회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천주교 쪽에서는 어떤 것이 강조되냐면 믿음과 율법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여기에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들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관문 중에서 선교가 있어요, 선교.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어떤 행위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선교가 있는데, 선교 갔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선 이 웨슬레가 3년 만에 실패하고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좌절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 믿음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선 그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그들의 그 로마서 서문을 외칠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제 뒤집어진데, 속된 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요.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그 값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위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는 나왔지만 우리에게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제가 짚고 넘어갈 텐데,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저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콕 집어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얘기도 어떻게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라 좀 한번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는 부인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는 것은 그것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냥 십자가가 그냥 뭐 십자가 이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할 때는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됐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것이 포함돼 거기에 들려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게 막 어두운 게 찾아가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어떻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거냐면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게 한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그것을 믿는 것인데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됐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것이에요. 막힌 담을 예수님으로 헐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프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닿지 않아요. 막 소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닿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율법을 폐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법적으로 돼야지 구원받는데 우리는 벌써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법적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법, 새 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합법적으로 죽이시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 법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것이고, 좀 어렵네 오늘.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십자가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요? 예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의 그 피로 생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죄인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힌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은혜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여러분들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런 이 은혜에 이 하나님이 초대하고 이루신 이 예배를 거절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잔치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 잔치의 이상인 곳이에요. 잔치는 먹고 끝나지만 이것은 뭐예요? 정말 천국을 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정말 생명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면서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은 건데 좀 가까이 얘기하면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너희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나올 때는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번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된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된 내가 죽어지는 역사, 매번 예배 때마다 죄된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싸운 것은 은혜로 싸운 것이요, 죄로 싸운 것이에요. 죄로 싸운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애들끼리 싸울 때에 때리잖아요, 여러분들. 한 대 때리면은 야, 너 맞고 정신 차려. 너는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하고선 이런 마음으로 때립니까? 너 이 새끼 이거 맞고 죽어. 이런 마음으로 싸웁니까? 거기 내포된 마음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살리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면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내가 있는 것이에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죄된 나로 산다라는 것은 죄가 장성해서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의 아이들이 더 순수합니까? 어른들이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더 순수하죠.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죄된 내가 장성해지다 보니까 더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더 포장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매번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지은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싸웠던 내가 죽어지고, 미워했던 내가 죽어지고, 원망했던 내가 죽어지고, 평생 여러분들 이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사는 것이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어때요? 지금 잠깐 원망했다가 그냥 그러고 잊고 삽니까? 아니면은 또 원망합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안 좋은 것은 생각하면 계속 안 좋아. 좋은 것은 금방 잊고 사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죄된 것을 계속 갖고 산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막 꼬인 것 같아. 그러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게요, 저 인간으로 계속 평생 사는 것이요. 그거를 빨리 벗어내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요? 그 죄된 마음을 갖고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죄된 마음이 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인간에도 있는 것이요.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여운이 계속 저 인간, 이 인간, 고이 인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미워하는 것이 내게 자리 잡히면은 저 집사, 이 집사, 고 집사, 고건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내가 고건사인데 내가 나 이 집사인데 괜히 목사님은 계속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나의 그런 죄된 것을 내가 갖고 살면은 그 죄의 여운이 자꾸 계속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하면 누구까지 미워한다고요, 여러분들? 목사님까지 미워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럼 또 잘하면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된 나의 모습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제가 우리 학생들 이렇게 서씨름 학교 학생들 이렇게 좀 그 교목으로 지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 공황장애가 있는 애가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그걸 잘하는 애가 어떻게 하냐죠? 비닐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비닐로 해가지고 또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딱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좀 도와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저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것을 갖고 산다면은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그런 악한 모습을 죽이지 않으면은,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죄를 지은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여러분들 당황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내를 미워했던 마음이 있으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선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주일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도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싸웠던 죄를 계속 짊어지고 사는 것이에요. 미워했던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못하는 마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해도 다 서운하고 미워지고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앞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에 죄를 지은 것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죽어진 것이에요.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만 훈계한다고 때리는 때 너무 이게 지나쳐가지고 화가 됐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 어디서 없앨 겁니까? 어디서 용서 안 받을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앞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던 하나님, 내가 이것도 죄네요 하고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용서가 없는 것이에요. 해결이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를 지은 것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저주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의 저주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죽으시면서 그 저주를 속량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 그리고 가족마다, 요번에도 어떤 분이 와서 저랑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아시는 분이 이렇게 친구가 너무 이렇게 괴롭게 산 거예요. 괴롭게 사니까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냐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30이 됐는데도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게 속편할 것 같아. 그래서 아들한테도 약을 먹여서 아들 죽이고 자기도 약 먹었는데 안 죽으니까 또 어떻게 하면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딸이
나도 엄마 쫓아갈래. 엄마 쫓아갈래. 이러더는 거야. 야, 너네 엄마랑 너 오빠 목까지 너가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자살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영들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 죄의 저주를 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오늘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저주를 끊으시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싸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이제는 싸우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죽어지는, 나는 싸우는 자인데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죽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오늘 그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에요.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이 보혈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매번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물로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저주를 끊고 이 죽음을 버리고 미워했던 나의 옛 모습,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에요. 죄의 종의 종노릇하는 자의 끝이 뭡니까?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죄된 것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지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된 것이 죽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짐이 나의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죽어져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또 두 번째 뭐냐면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자, 죽어져야지만 새롭게 사는 것인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졌다. 내가 죽은 것이다. 예수가 죽었지만 나의 죄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의 죄된, 나는 여러분들 죄된 모습이지만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이요, 의로와 사는 것인데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죄로 죽어짐이 없으면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도 죄인으로 공부하는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로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의롭게 돼서 공부하는 거니까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인으로서 공부해봤자 그건 뭐로 쓰는 거예요? 죄로 쓰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돈 벌어봤자 뭐 하는 거예요? 죄로 써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로 이것이 죽고 예수로 의롭게 되면은 의인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의인으로 돈 벌어 쓰는 것이고, 의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죄된 것이 죽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요번 주에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손 들어보려면 아주 많이 들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뭐 그냥 안 싸우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요즘은 내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삽니다. 의리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부부싸움 하셨으면 어디 오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아침에도 교회 좀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부인이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좀 불거하면 내가 진짜 교회에 좀 가서 은혜 좀 받을, 그래서 어디 오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싸웠습니까? 더 오세요. 더 와서 그 미웃고 화가 나고 죽이고 싶고 용서 안 되는 마음을 십자가에 죽이세요.
그리고 새롭게 의롭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 싸운 인상을 저한테는 피지 마시고, 아주 싸우고 와가지고 끝까지 찬양하는데도 막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예? 설교가 더 길어져. 예. 더 막 그걸 녹이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스럽게 쳐다봐야 설교가 짧아져.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버릴 수 없는 여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시는데 그 상처된 것을 계속 평생에 막 짊어지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잊지 못하는 그 상처되는 것, 아픈 것을 와서 십자가 앞에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사는 것이에요. 그거 생각날 때마다 그 스트레스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요? 그 살다 보니까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그 죄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놨고 내가 못 받게 죽였습니다. 죽은 것처럼 완전히 버리려고 믿을 때에 의롭게 돼서 그것을 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친구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은 여자분들 좋은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3시간 후딱 가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용건만 간다니? 근데도 그거는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세상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죄된 거 죽어지고 사는 역사가 있는데도 예배 드리면서 시간은 그렇게 아까워. 목사님이 좀만 설교 길게 하면은 못마땅해.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근데도 여러분들 여기는 뭐예요? 사는 역사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그것이 여러분들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것을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나는 예수로 다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잖아요. 그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그 의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싸운 여운으로 막 그냥 에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에휴 막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의롭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의롭게 되는 것을 몰라버리니까 그냥 막 철화를 하고 작전 기도를 뭘 해도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이 더러움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더러움에 여러분들 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이게 담으면은 먹을 수 있지만 더러운 곳에 담아봤자 그건 더럽게 쓰이는 것이에요. 악하게 쓰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꼭 아셔요. 우리 복 주시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너무 사랑해서 복 주고 싶어서 복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아들 죽이면서까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복을 받겠다고 세상으로 가요? 이거는 뭔가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 깨끗함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 된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복이 있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그 죄된 것을 짊어지고선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들어주시냐 이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새로워져야 되는데 시편 우리가 복 있는 말씀에서 보면 4절 1편 3, 4절인데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3절로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다 죽어진 자에게 의롭게 된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로움이 없이 그냥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그거 담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의롭게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십자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풀어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고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내 자식도 붙들어 주실 거야. 심지어는 저 먼 데 있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도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자, 또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는데, 자, 어떤 복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냐면은 종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종은 뭐예요? 야, 일했어? 오늘 일 똑바로 했어? 아, 제가 하긴 했는데 조금 잘 못했는데 그럼 너 반만 받아. 종은 계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들은 뭐예요? 자녀는 뭐예요? 다 주는 것이에요. 아버지 저기 이거 좀 아버지 집에 있는 이거 좀 밥 좀 이렇게 좀 반찬도 좀 이렇게 아버지 좋아하는 이 갈비도 좀 먹어도 될까요? 안 돼. 내가 좋아해. 너는 먹을 자격 없어. 이러면 자식한테 이렇게 해요? 제가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얘기죠. 콜라를 아이들이 산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콜라를 이렇게 집에서 먹을 때는 거의 이제 제가 이제 먹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근데 콜라가 딱 보니까 냉장고를 열었더니 콜라가 줄어들었어. 아니 이게 누구야? 이거 너희들 콜라 먹으면 너희들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아빠가 다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농담을 하면서 콜라에다 표시를 딱 해. 근데도 아예 통째로 없어진 적이 있어. 누가? 그 밝혀가지고 색출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해요. 누가 먹었는데? 자식이 먹었는데?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 네 밥이 내 밥이고 내 밥이 네 밥이고. 자식한테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는 것이요. 너 믿느냐? 예, 저 하나님 믿어요. 너 이제 내 자녀야.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에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당신의 나라 천국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유업이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식에게.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시며 의롭게 다시 살 때에 누구로 사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며 미워하는 그런 죽이고 싶은 마음, 공허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가지고 더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